안녕하세요. 지혜로운 삶의 길을 함께 걷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된다면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도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따뜻한 평화를 전하는 씨앗이 됩니다. 주님의 은총이 당신의 나눔을 통해 더욱 널리 퍼져나가기를 기도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크고 강력한 애침이 바로 침묵일 때가 있습니다. 화가 나서도 아니고 복수를 원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를 둘러싼 소음, 교묘한 조종, 죄책감을 심어주려는 말들, 그리고 끝없이 반복되는 변명의 굴레가 우리의 평화를 너무 많이 앗아갔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마음의 평화는 사치가 아니라 우리 영혼이 숨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기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모든 사람에게 친절해야 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설명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양보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배웁니다. 하지만 진실은 잠시 멈추는 것에 힘이 있고 그 멈춤 뒤에 세우는 경계선에는 더 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인함이란 시끄러운 것이라고 믿으며 자라왔습니다. 소리쳐 맞서고 모든 논쟁과 문자 메시지 속에서 자신을 방어하고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고 이해받기 위해 싸우며 결코 물러서지 않는 것이 강한 것이라고요. 하지만 진짜 강인함은 속삭입니다. 진짜 강인함은 그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진짜 강인함은 언제 그 대화가 더 이상 소통이 아니라 권력과 인정, 통제를 위한 싸움으로 변질되었는지를 아는 지혜입니다. 침묵은 굴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명료함입니다. 나의 에너지는 신성하며 모든 사람이 그 에너지에 접근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쉬는 깊은 숨입니다. 그것은 나를 지치게 하고 나의 가치를 의심하게 만드는 드라마, 조종, 감정적인 줄다리기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당신이 침묵할 때 당신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힘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것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보다 내 마음의 평화가 더 중요하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를 오해하기로 작정한 사람에게 이해받는 것보다 내 정신 건강이 더 소중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서 비롯된 침묵과 지혜에서 비롯된 침묵은 다릅니다. 당신이 진심과 품위를 다해 소통하려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혼란, 무시, 무례함과 마주했다면 그때의 침묵은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자기 존중의 표현이 됩니다. 침묵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가치를 안다. 더 이상 그것을 설명할 필요가 없다. 침묵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혼란을 통해 이득을 보는 사람들에게 나를 증명하는 일은 이제 끝났다. 침묵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떠나는 길에 모든 것을 불태우지 않고도 조용히 돌아설 수 있을 만큼 나 자신을 믿는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아름다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다시 당신 자신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당신의 직관을 다시 신뢰하게 됩니다. 과거 소음으로 가득 찼던 공간에서 당신의 영혼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침내 자신의 가치를 깨닫고 더 이상 그것을 위해 논쟁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의 단단하고 고요한 목소리입니다. 혼돈 대신 평화를 선택하는 것. 그것은 바로 관계를 끊어내는 용기입니다. 솔직히 말해 누군가와의 연락을 끊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차갑고 마지막인 것 같고 심지어 배신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한때 사랑하고 신뢰하고 함께 역사를 쌓아온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정이라는 깊은 유대감 때문에 때로는 독이 되는 관계마저 쉽게 놓지 못하곤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평화를 선택한다는 것이 이처럼 가슴 아픈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상처를 주는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소모적인 일인지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경계선을 무시하고 당신의 말을 왜곡하고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필요할 때만 당신을 찾는 사람들 말입니다. 당신은 노력하고 설명하고 또다시 노력합니다. 10번이고 20번이고 그들을 믿어주려 합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관계 속에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요. 그것은 연결이 아닙니다. 의리나 정으로 포장된 혼돈일 뿐입니다. 연락을 끊는 것은 씁쓸함이나 복수심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처벌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선택입니다. 그 관계를 살리기 위해 더 이상 나 혼자 피 흘리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내 삶을 들여다보며 이 관계는 나에게 너무 큰 대가를 치르게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연락을 끊을 때 당신은 잔인한 것이 아니라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는 책임감은 원하지 않고 접근만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내 가치를 설명하는 것을 멈출 만큼 나 자신을 사랑한다. 나는 더 이상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과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을 혼동하지 않겠다. 나는 평화를 선택한다. 비록 그 길이 고요하고 때로는 외로울지라도 결코 잃을 거라 생각지 못했던 사람을 놓아주는 것을 의미할지라도 혼돈이 사라진 후에 찾아오는 신성한 고요함이 있습니다. 아침에 더 가벼운 몸으로 눈을 뜨고 더 깊이 숨을 쉴 수 있게 됩니다. 다음 갈등이나 변명을 위해 끊임없이 마음속으로 대화를 연습하는 일을 멈추게 됩니다. 당신의 본능을 의심하는 일도 멈추게 됩니다. 그렇게 힘들게 얻은 소중한 평화가 연락을 끊은 것이 잔인한 행동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과 당신의 미래, 그리고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닌 폭풍우 속에서 살아남는 것에 지친 당신의 영혼을 위한 가장 깊은 사랑의 행위였음을 증명해 줄 것입니다. 물론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혼돈 대신 평화를 선택하는 것은 당신이 내릴 수 있는 가장 용감하고 친절한 결정 중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 인생의 맨 앞줄에 앉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멀리서 사랑해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전혀 사랑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만의 신성한 울타리, 경계선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시끄럽거나 극적인 것이 아닌 조용하고 꾸준한 경계선 말입니다. 이것이 내 평화를 지키는 방식이야 라고 말하는 그런 경계선입니다. 살다 보면 당신이 세운 경계선을 누군가는 싫어할 것이고 그들은 당신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 것입니다. 당신이 이기적이라고, 변했다고, 과민 반응한다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경계선을 세우는 것은 배신이 아니라 자기 존중의 선언입니다. 당신은 왜 그 선을 그었는지에 대해 누구에게도 장황한 감정적 논문을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경계선을 불편해한다고 해서 당신 자신을 방어하거나 정당화하거나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불편함은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당신의 치유가 당신의 책임입니다. 당신의 경계선 없음을 통해 이득을 보던 사람들은 당신이 마침내 경계선을 세웠을 때 가장 불쾌해할 것입니다. 불쾌해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이야기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당신을 차갑거나 까다롭다고 부르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그들은 당신이 허락한 적 없는 선을 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바로 그 사람들이니까요. 당신은 죄책감 없이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설명 없이 침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자회견 없이도 당신만의 공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경계선은 벽이 아니라 문입니다. 내 삶에 들어오고 싶다면 이런 방식으로 존중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문입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들은 그 문을 부수려 하지 않고 기꺼이 존중하며 들어올 것입니다. 당신의 에너지와 시간, 감정적 안전을 지키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것입니다. 당신의 아니오를 존중받기 위해 10페이지짜리 에세이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그는 처음부터 당신을 존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에서 무엇이 허용되는지를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마음을 바꿀 권리가 있습니다. 허락을 구하지 않고도 성장하고 진화하고 변화할 권리가 있습니다. 부드럽게 말하든 단호하게 말하든 당신 자신을 위해 말하십시오. 이것은 나의 경계선입니다. 승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힘이고 자유이며 평화입니다. 거리가 알려주는 진실이 있습니다. 항상 당신이 먼저 연락하고 안부를 묻고 다가가고 관계를 살아있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노력을 할 때 사람들과 가깝다고 느끼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잠시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이 접착제, 다리, 계획가, 해결사, 감정적 보호자의 역할을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거리는 당신의 스승이 됩니다. 거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거리는 진실을 드러냅니다. 상호 노력이라는 환상을 걷어내고 그 자리에 무엇이 진짜로 남아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모든 것을 붙들고 있지 않을 때, 당신이 사람들을 좇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은 누가 당신을 향해 걸어오는지, 그리고 누가 오직 당신이 움직일 때만 마지못해 움직였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침묵이 자신들에게 불편을 줄 때까지 알아채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바빠서가 아니라 당신의 존재를 결코 소중히 여기지 않고 단지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에 안부를 묻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당신이 만든 그 공간으로 기꺼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들은 알아채고 손을 내밀고 그 간격을 메우고 더 가까이 다가올 것입니다. 죄책감 때문이 아니라 순수한 관심과 애정으로 말입니다. 당신은 그렇게 배웁니다. 당신이 이겼을 때 박수치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사진 속에서 미소 짓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을 때에도 오직 당신을 곁에 두기 위해 나타나는 사람을 통해 진짜 관계를 배웁니다. 거리는 당신의 존재가 편리해서 곁에 있었던 사람과 당신의 영혼과 연결되어 있었던 사람을 구분해줍니다. 물론 아플 수 있습니다. 한때 견고하다고 믿었던 관계에 대해 슬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였는지 의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명확함을 가져다 줍니다. 어디에 더 이상 당신의 마음을 쏟지 말아야 할지를 보여줍니다. 당신의 부재가 당신의 존재만큼이나 무시당하는 곳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당신이 감당할 필요 없는 종류의 외로움입니다. 당신은 상호성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다시 손 내밀어주고 당신을 그리워하고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을 하는 사람들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걸할 필요도 얻기 위해 연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한 걸음 물러서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면 됩니다. 그러니 당신만의 공간을 가지십시오. 당신의 에너지를 보호하십시오. 거리가 조용히 진실을 말하게 하십시오. 당신이 더 이상 손 내미는 유일한 사람이 아닐 때 당신에게 다시 손을 내미는 사람들이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말해줄 것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고요함 속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종종 치유를 극적인 돌파구나 인생을 바꾸는 대화, 거창한 마무리와 연관짓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신경계를 재구성하고 믿음을 바꾸고 당신 자신과 다시 연결시켜주는 진짜 치유는 조용한 공간에서 시작됩니다. 소음과 소음 사이의 멈춤 속에서, 혼돈이 지나간 후의 고요함 속에서, 한때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이상하게도 편안하게 느껴지는 침묵 속에서 치유는 시작됩니다. 치유는 소리치지 않습니다. 관심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압박감 속에서나 관객 앞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치유는 당신이 그토록 피해왔던 것들, 즉 고통, 혼란, 슬픔과 마침내 마주 앉기를 허락할 때 천천히 그리고 섬세하게 일어납니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울지 않고 잠든 아침에 죄책감 없이 아니오라고 말하고 두려움 없이 예라고 말할 때, 온전히 당신의 생각과 함께 있기 위해 일부러 먼 길로 집에 돌아가면서 더 이상 그 생각들이 두렵지 않을 때 치유는 찾아옵니다. 그 고요함은 텅 빈 것이 아닙니다. 신성한 것입니다. 바로 그 조용한 공간에서 당신은 비로소 당신 자신의 목소리를 다시 듣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비평가나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들의 목소리가 아닌, 당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당신이 무엇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아는 당신 본연의 목소리를 말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조용한 순간들이 바로 변화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왜 그들이 나에게 그랬을까? 라고 묻는 것을 멈추고, 왜 나는 그것을 계속 허용했을까? 라고 묻기 시작하는 곳입니다. 당신의 가치가 누가 머물고 누가 떠났는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신이 얼마나 다정하게 자신을 돌보기로 선택했는지에 달려있음을 배우는 곳입니다. 고요함을 지키십시오. 그것을 가꾸십시오. 그 고요함이 당신을 안아주게 하십시오. 그 정적 속에서 당신의 영혼은 스스로를 한 땀 한 땀 꿰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온전해진 모습으로 세상에 다시 발을 내딛게 될 것입니다. 더 시끄럽지 않지만 더 강하고 지혜로워진 모습으로요. 놓아줌이라는 이름의 시작. 우리는 붙잡고, 견디고, 고치고, 싸워야 한다고 배웁니다. 심지어 그것이 우리를 아프게 할 때조차도 말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놓아주는 것은 잔인한 것이 아니라 용감한 것입니다. 익숙한 것에 머무는 것보다 그것으로부터 걸어 나오는데 훨씬 더 큰 힘이 필요합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당신이 마침내 가능성을 낭만화하는 것을 멈추고 현실을 존중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고통스러운 사실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함께한 역사가 함께할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놓아주는 것은 당신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너무나 깊이 신경 썼기에 더 이상 치유되기를 거부하는 무언가를 위해 계속 피를 흘릴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의미입니다. 슬픔은 서서히 안도감에게 자리를 내어줄 것이고, 부재는 명확함에게 자리를 내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 자신을 선택한 것은 잔인한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이었다는 것을요.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머무는 것은 충성심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버리는 행위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이별의 가장자리에 서 있다면 수치심에 발목 잡히지 마십시오. 평화를 선택했다고 해서 당신이 무정한 것이 아닙니다. 공간을 만들었다고 해서 당신이 잔인한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것을 필요로 한다고 해서 당신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놓아주는 것은 끝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시작입니다. 당신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집으로의 여정의 시작입니다. 다시 자유롭게 숨쉬는 것의 시작입니다. 당신의 마음과 경계선,
그리고 당신의 가치를 존중하는 삶의 시작입니다. 그것은 잔인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용기입니다. 당신의 평화는 협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신성하며 당신은 그 두 가지 모두를 보호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을 구원하는 것이 침묵이라면 침묵하십시오. 연결이 너무 큰 대가를 요구한다면 연락을 끊으십시오. 죄책감 없이 당신의 경계선 위에 굳건히 서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손 내밀기를 멈췄을 때 누가 곁에 남아있는지 지켜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편안함을 위해 당신의 고통을 감당할 의무는 없습니다. 당신의 평화를 희생하면서까지 당신의 존재를 내어줄 의무는 없습니다. 당신은 지난 수년간 너무나 자유롭게 내어주었던 모든 것을 당신 자신에게 빚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 자신을 포함하는 사랑의 시작입니다. 부디 당신의 고요함 속에서 가장 단단하고 평화로운 당신을